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물질을 드린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진실되게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동산교회가 속히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종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좀 힘들고 고난당하는 종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그 야구팀이 몇 개 있습니다. 메이저리거 팀이 몇 개 있는데 그 LA를 대표해서 우리가 LA 다저스를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 LA 다저스에서 그 코디 벨린저라고 하는 선수가 그 MVP를 받았습니다. 시즌 MVP입니다. 제일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데뷔한 지 1년 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홈런도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받고 빠르고 이러니까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디 벨린저가 멜 엔트리 넘버에 있었는데 빠진 겁니다. 한 게임을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감독이 고의로 한 게임을 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감독에게 물었더니 이 코디 벨린저가 허슬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신인이 굉장히 잘하니까 이제 감독 신인이 굉장히 잘하니까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인기도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코디 벨린저가 허슬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코디 벨린저에게 약간의 그 충격을 주기 위해서 게임을 뛰지 못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코디 벨린저가 나는 열심히 할 것이다.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 그가 다시 그 엔트리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작년에 시즌 MVP를 받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 소위 말해서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아이성 앞에서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임무를 주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모세의 그 몸종의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젊은 수종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모세의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큰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죽습니다. 모세가. 이때 여호수아 1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지체 없이 빠르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인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확신에 찬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성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 요새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합니다. 요새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잘한 성,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온 요새,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요새,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6장 2절과 2절 왕과 용사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전쟁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성이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말이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다. 우리말 시작에 우리말 그 내용 중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잘하면 그 뒤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처음 마음이 중요하고 시작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나머지는 사실 시작하면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만난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곤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했을 뿐인데 그 성이 함락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승리를 맛보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보다도 보잘것없는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 아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여리고성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는데 아이성에서는 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냐면은 그 말씀이 아주 참 잘 기록하고 있는데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졌는데 모든 백성의 마음이 이제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물같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의를 상실했다. 앞으로 싸울 기력이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13절입니다. 7장 1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은 너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준비할 게 아니라 먼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패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면 다음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잘 못 찾는다는 것은 그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패들이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왜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 여리고보다도 그 작은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정말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얘기죠. 오늘 3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그 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찾으면은 소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소수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작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번 훑어보니까 몇 명 안 되고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많으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은 크기를 비교합니다. 얼마 있어?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에서 사실 비롯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여리고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깨닫게 하셨죠. 근데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싸울 대상은 자신들이었지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여리고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불이 나게 나와서 도망와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니 잘 건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다가 또 만나를 주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힘들고 고된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살만했던 겁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이 법궤를 가운데 두고 성을 7번 돌로 하고 하신 그 가르침이 있었죠. 칼을 들고 싸우거나 쳐들어가거나 활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기게 된 것이고 이기게 하신 거였습니다. 결국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돌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보면서 몇 명 안 되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네.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전략과 이런 전술과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굉장히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라. 교만하면 됩니다. 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교만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더라. 끝이 안 좋더라. 이게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꼈던 그런 삶, 신앙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왜 졌는가? 왜 물 녹듯이 녹아버렸는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뭐죠?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되지 않습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2, 3천 명입니다. 1, 2만 명도 아니고 2, 3천 명.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한 자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진짜 2, 3천 명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패했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이것은 저 리더의 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은 모든 백성이 아침이면 모든 진영대로 모여서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0만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약자, 어린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만, 200만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일반적인 그런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적기는 적었던 모양이죠. 순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 다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중에서 좀 잘 될 때 더 잘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해서. 마지막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의와 또 열정과 땀을 흘리셨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을 때 쉽게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을 몇 군데 봤는데 대부분 안정됐다 싶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만이 들어가서 정말 실패하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 성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6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옷을 찢었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해가 저물도록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 장면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기보다 아마 6장 한 27절쯤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장 27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는데 소문은 누가 났냐면 여호수아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소문 난 게 아니라 사람 여호수아,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요 다음에 7장 6절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 하나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명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또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까지도 복을 받게 되고 유명해질 수 있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7장 6절의 이 말씀이 6장 27절에 미리 나왔으면 아마 이들에게 실패보다도 더 큰 번영과 더 큰 조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회개를 하는데 너무 늦은 겁니다. 일찍 기도하면서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7장에 들어와서 아간의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리품을 많이 이제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왜 들어갈까? 내 것이 왜 중요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 것, 이제 욕심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두령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이런 말씀이 10절, 11절에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물건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까지도 이게 몰래 훔쳐갈 수 있게 되는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이쯤이야.
그 다음이야 뭐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들을 오늘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늑달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달려듭니다. 어찌 보면 아간의 잘못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이끌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있다고 봐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었다면 아간의 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이 사실 더 우리에게 급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잠시 그냥 우리가 기도해도 될 것 같고 모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를 예방해 주시고 미리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공했지만, 잘 됐지만, 그리고 승리했지만 교만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축복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그 죄를 미리 예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물같이 녹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해야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깔보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